할렐루야. 오늘 나흘째입니다. 나흘째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고비를 잘 넘기시고 새벽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일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좀 애매한 표현이죠. 아침 5시도 이 시간도 아침이고요. 6시도 아침이고 아침 일찍이고 8시도 아침 때에 따라 사람 따라 일찍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정확히 어느 시간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모케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모케르는 딱 새벽 동트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동트는 시간이 6시 5분이에요. 여러분 끝나고 이제 가실 때쯤 동이 터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트는 여명의 시간입니다. 보케르는 바로 어둠이 지나면서 새 날이 밝아오는 그 첫 시간, 첫 새벽을 말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영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시간은 단순히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오는 자연계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그곳은 시딤이에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드디어 머물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요단의 뜻이 뭐죠? 요단은 내려놓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 지우고 싶은 아픈 추억들을 내려놓는 곳, 바로 요단입니다. 이 요단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건너가야 하는 강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모든 본성을 수장시키고 죽어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단강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삶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장소입니다. 영적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시간을 맞고 모든 짐이 벗겨진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단의 참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남자 장정수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산하 제한도 없었을 것이고 그 가족수를 계산하면 최소한 200만 명쯤 된다고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안에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한 사람, 노약자, 어린아이, 또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들을 이끌고 1km도 가기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통솔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처럼 200만 명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한다. 옛날에 여의도에 시청 앞에 70년, 80년대 100만씩 모이는 데 있거든요. 2배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통솔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다 하더라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를 보고 판단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능력도 안 되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 그러니까 일 좀 하라 그러면 벌써 죽상돼 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난 못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내 보잘것없는 능력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 자기 능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원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요단에 도착했으면 요단을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스럽게도 여호수아가 여기서 멈추고 건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2절입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늘 자식들 말 안 듣고 남편 속성이는 일입니까? 안면은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죠? 아니면 11조 안 빼먹고 꼬박꼬박 내는 게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 자기는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절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은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계속 지지분하고 기다려야 될 때 그게 참 마음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 지쳐 포기하거나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못 기다리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의 팔자예요. 염려가 늘 많아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빨리 진척이 안 되면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못 기다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예요. 그 기다림이 깨지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니에요. 민족과 나라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가져오게 한 뿌리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힘듭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서 딱 기다려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와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없이 뛰어들면 사역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와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잘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망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 일을 시작할 때 늘 물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특히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재빨리 돌아가는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다 급하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달되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에만 집중해서 그 뒤를 쫓아가라. 이 언약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각인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 담겨진 물건들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념비적인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있었어요. 하나씩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기적이 왜 필요하게 되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겼어요. 고라 자손이 아론의 대제사장 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품고 지가 다 하냐 하고 모세 지도록에 반항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도록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불신이 동기였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무섭게 내치십니다. 그리고는 또라시 같은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파마다 지팡이를 내어놓게 하고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죽은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걸 언약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패역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것은 기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걸 주세요. 하면서 이들은 빵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길 텐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 너희 빵만 있으면 너희들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좋아, 정말 정말 그런 거 어디 한번 보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나를 주셔요. 고기도 주셔야죠. 고기를 주셨어요. 매출하기.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배부르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만나예요. 세 번째 십계명입니다. 이건 두 번째 돌판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왜 깨뜨려 버렸어요? 이들이 하도 밑에서 난리치고 우상숭배하니까 열받아가 냅다 내리쳐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왜 열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돌판하는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 언급한 세 가지,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깨우침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의로울 것 같지? 이게 너희들이 진짜 얼굴이야. 잘난 체 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이자 인간의 더러운 모습의 상징이 바로 이 세 가지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물건을 담고 있는 이 언약궤는 본질이 죄의 덩어리인 인간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제사장이 양의 피를 흘려서
피를 다 모아서 언약궤 위에 부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언약궤 그 피를 부어요?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죄덩어리인지 상징하는 고발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이 천장 부분을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소.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본성이 죄덩어리인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도 생명도 회복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이 언약궤가 세상들 어깨에 메어져 백성들 앞에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관리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달된 두 가지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메시지는 너 스스로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회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사가 증명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조직과 일들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으면 부흥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오늘의 한국교회 강단에서부터 회개 메시지가 사라지고 우리 삶의 회개란 단어가 아련한 옛 추억이 되었기 때문이다. 꼭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회개란 메시지를 전하면 그걸 강하게 말하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안 그래도 나 사는 게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게 알아볼까? 이런 시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죽어요. 신앙은 더러우면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는다니까요. 어린 양 예수께서 언약궤가 되어서 우리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어요. 구원은 홍해에서 받았지만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우리가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장소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진 후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잘난치 않은 거거든요. 얼룩지고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엎드리는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직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공의를 맛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죄덩어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편치 않고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주님 용서의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말씀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참된 회개와 정결함을 통해서 그 용서와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